쓴맛을 안 사람이 한 잔을 걸치고 이제 뭔지 알죠? 그죠? 한 잔 걸치다는 게. 설마 뭐 모른 척 하기는 이제 한 잔 하고 만취 한 잔 했는데 만취를 했나봐요. 술을 잘 못 먹는 사람인가 보죠? 한 잔을 걸치고 나서 예배당에 딱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찰 집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알아요? 좀 큰 교회들은 집사님이 계신데 교회를 좀 지켜요.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가게. 너무 또 사찰 집사님이 횡포가 심해가지고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 사찰 집사님이 예배당에 들어가려는 이 만취한 청년을 말려야 되잖아요. 그죠? 말려가지고 학생 왜 그 상태로 교회에 왔나? 그럼 어떡하나? 이렇게 이제 혼냈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이제 혀가 꼬부라져서 저 하나님 좀 만나가지고 따지러 왔어요.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단호하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못 들어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은 없어 임마. 가. 이랬대요. 재미없어요? 재미없군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은 없어 임마. 가. 갔을까 안 갔을까요? 여러분 그 큰 돌과 자갈과 모래와 흙과 물을 한꺼번에 넣는 거 옛날에 칼럼 기억나요? 다 넣으려면 뭐부터 넣어야 돼요? 한 통에 넣으려면? 큰 돌부터 넣어야 되죠. 그죠? 조그만 거부터 넣으면 나중에 큰 돌이 안 들어가요. 그죠? 우리 이사 갈 때도 여러분 이사 한번 해보셨죠? 여러분 가방 쌀 때나 아니면 그 짐에 이렇게 집어넣을 때 조그만 거부터 뭐 주방용품 조그만 거부터 넣어요? 아니면 큰 매트리스나 가구 이런 거부터 먼저 넣어요? 큰 거부터 넣죠. 그죠? 왜 그러냐면 큰 거부터 넣어야 나머지 조그만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이사이 공간으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삶 속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먼저 넣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우선순위를 먼저 넣고 계세요? 가장 급한 걸 먼저 해결하세요? 급한 걸 해결하잖아요. 아무래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우선순위로 넣어야 될 걸 먼저 넣지 않으면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걸 먼저 넣지 않잖아요. 그러면 작은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게 안 들어와요. 여러분 조그만 일들을 먼저 급한 일을 처리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하나님, 예배,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이 삶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와요.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조그만 것부터 넣다 보면 들어갈 공간이 안 나오는데 이거 엄청나게 중요해서 그 공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부피가 큰 걸 넣으려면 중요한 걸 넣으려면 가장 핵심적인 걸 넣으려면 먼저 넣어야 된다.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친구 그 목사님 중에 그 윈스턴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윈스턴 목사님인데 저분이 저랑 친한데 어느 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영화 이러지 좀 혹성탈출 그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다니냐고 내가 막 혼을 냈어요. 왜 그렇게 다니냐고 이 사람이 이게 뭐냐 이게. 그랬더니 여기에 담이 걸렸는데 이렇게 숙이다 보니까 이게 좀 편하고 안 아픈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또 더 숙여야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한의원에 같이 데려갔어요. 진단했더니 고통을 피해서 몸을 구부리다 보니까 이제는 허리까지 휘어버렸대. 근데 이게 뭐 거의 1년 사이에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고치는데도 얼마나 걸릴까요? 1년 정도 걸린다는 거야. 이렇게 한 방에 고칠 수 있는데 그거는 다 사기래. 망가진 만큼 회복되는 시간도 못지않게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천히 휘었어.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영적인 것도요, 중요한 것도요, 천천히 피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뭐 한 방에 피해요? 아니에요. 한두 번 피하죠. 그러다 또 피하다 보면은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부담이 되고, 이웃을 섬기는 게 부담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어떻게 돼요? 내 습관이 돼요. 그럼 그거를 내 습관이 그렇게 돼버려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도 기피하고, 또 이웃을 섬기는 것도 기피했어. 그렇게 습관이 돼버리면 나중에 그 나쁜 습관한테 내가 역습을 당해요. 습관한테. 그래서 내가 비틀어지고 휘어있는 만큼, 그리고 성경 말씀에 떠난 만큼, 순종에서 떠난 만큼, 사랑에서 떠난 만큼, 성경에서 떠난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생겨요? 반감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에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뭐 말씀은 맞지 뭐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아. 그죠? 왜냐면 말씀은 맞다고, 나는 못 산다고 인정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게 도가 지나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왜 그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은 당연하고 생각하다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거 왜 해야 되는데?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왜 믿어야 되는데? 그죠? 왜 섬겨야 되는데? 기도 왜 해야 되는데?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는데? 헌금은 왜 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헌신은 왜 해야 되는데? 시간을 갖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요, 구슬치기 하면 구슬 세네 개 뺏기면 굉장히 빡치죠. 딱지치기 했을 때 딱지 세네 개 뺏기면 빡치죠. 고무줄 놀이 하는데 누가 끊고 가면 빡치죠. 그죠? 그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나중에 내가 컸어. 구슬 한두 개 잊어버렸다고 여러분 화나고 원수돼요? 딱지 때문에 원수되는 거 봤어요? 고무줄 끊고 지나갔다고 그 사람 쫓아가서 막 때려요? 안 그래요. 우리가 성장하면 어렸을 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막 내 생명을 다투는 것 같은 그런 일이었어. 그죠? 근데 성장해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걸 우선순위로 받아들여서 영적인 거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빡쳐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들었다 놨다 해요. 진짜 위험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감정적인 사람이 돼요. 문제는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가 중심이에요? 감정의 중심을 하나님께 둔 사람 봤어요? 나는 말씀대로 화내고 말씀대로 성질내고 말씀대로 기뻐하리라. 이런 감정의 주체를, 감정의 그 자기 마음의 감정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둔 사람 봤어요? 없어요. 감정이라는 것은 자기한테 두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습관이, 거룩한 습관이 안 들리면 이거 회복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삶을 살 때도, 예배를 드리는데도, 말씀을 읽는데도 너무 힘들죠. 왜? 그게 회복이 안 되니까. 비틀려 있는 만큼. 그죠? 그렇게 비틀릴 만큼 회복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든 삶을 70년간 살았어요. 그리고 회복돼서 70년간 포로로 살다가 바벨론에서 복귀해서 지금 수문 앞에 모인 거예요. 이제 느헤미야 3차 복귀거든요. 느헤미야를 따라서 이제 수문 앞에 왔는데, 수문이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에는 10개의 문이 있어요. 저기 보시듯이 10개의 문이 있는데, 여기 보면 기혼샘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혼샘이라는 곳에서, 기혼샘이 이 정도 있어서요, 실로암역이에요. 기혼샘에서 물을 끌어다가 실로암에 저장을 잠깐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저장한 물을 수문으로 갖고 와야 이 수문에서 분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터널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 수문이 뭐 하는 곳이냐면 물을 저기서 이제 퍼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을 퍼간다는 것은, 물은 곧 뭘 의미하죠? 보통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그냥 근원, 원천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곳이 저 수문이에요. 저 수문에서 물을 끌어다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내하는 백성들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곳이니까 예수님께서 저기서 뭐라 그러셨냐면, 옛날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렇게 얘기하신 곳이 저기예요. 그러니까 삶의 터전이 되고 중심이 될 수 있는 곳이에요. 저기서 뭐 했을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수문에서. 오늘 아까 전에 읽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읽었으면 모르지만 기억하면 저기서 뭐 했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아침부터 정오까지. 몇 시간일까요? 새벽부터 정오라고 그랬죠? 새벽부터 정오까지. 미니멈 6시간. 미니멈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지겨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을 듣는데. 이야, 부럽다. 그죠? 설교를 하는데요, 지겨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때는 또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율법서를 가져와 달라고 백성들이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이 사람들이 모은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제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와, 이런 교회 진짜 가고 싶다. 그죠? 대박인 교회.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여러분 집중하세요 이러면서 막 설교를 하는데도 막 목사님은 얘기하세요 그럼 막 자는데 그죠? 자고 막 난리 나죠. 근데 여기는요, 사람들이 6시간 동안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풀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읽어주는데요, 지겨워했다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다 귀를 기울였다고 했어요. 6시간 동안. 이야, 왜 6시간 동안 했을까요? 왜 정오까지 했을까요? 그 다음은 너무 더우니까. 더 듣고 싶은데 해산시킨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
담임 목사가 이런 교회에 다니고 싶겠죠. 그죠? 그죠? 담임 목사 정도 되면 저런 교회에 가고 싶겠죠? 여러분, 힘 중에는 외적인 힘과 내적인 힘이 있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외적인 힘과 겉으로 보이는 내적인 힘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은 뭐 돈, 과시할 수 있는 지식 얘기하다 보면 뭐 드러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식스팩 이런 건강한 체력, 우리가 그런 거 위해서는 여러분 많이 노력하죠. 돈 벌려고 여러분 노력하잖아요. 지식 쌓으려고 여러분 노력하잖아요. 건강하려고 여러분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투자하고 계세요? 사람들이요, 외적인 거에 위해서는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데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요, 심각할 정도로 투자하고 헌신이 없어요. 훈련이 없어요. 여러분, 어느 마을에 당나귀가 있었는데요, 길을 걷다가 죽은 사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어이구 잔인하다, 상상하지 마세요. 죽은 사자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탈을 딱 썼어요. 그러니까 산속 길을 걸어다니니까 조그만 동물들이 어떻게 해요? 막 경계하거나 피하거나, 그렇죠, 막 피하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신난 거야. 재미난 겨. 재미가 나가지고 막 신나게 가고 있는데, 막 앞에 표범이 나타난겨. 표범. 표범이 나타난겨.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겁먹은겨. 겁을 먹은겨. 뒷걸음질 치다가 벗겨진겨, 팔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표범한테 잡아먹힌겨. 안타까운겨. 정말 안타까운겨. 여러분, 세상에는요, 외적인 힘은 잘 갖췄는데 내적인 힘이, 내공이 없어가지고 무너진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외적으로는 좀 괜찮은데 어려움이 좀 닥치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부터 무너져가지고 못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 일 없었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화에서도요, 인피니티 스톤 5개 다 모아도 이거를 딱 하는 사람의 뭐가 있어야 돼? 내공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공이 없는 아이언맨이 해가지고 인류를 살리고 죽은 거 아니에요. 그죠? 내공이 있는 신들이 꼈으면 딱 하면, 제가 지금 딱 껴가지고 이러고 싶어요. 마음속으로 뭐 할까요? 속으로 저는 새끼. 그러고 싶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한 사람도 좋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 웬일이야 오늘. 여러분, 신앙의 초기에 우리는 항상 어디에 먼저 관심이 있냐면 외적인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죠? 외적인 신앙의 초기에도 그래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신앙의 초기에는요, 눈에 보이는 성벽부터 먼저 재건하는 게 맞아요. 그쵸? 그럼 그 성벽의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좋은 영적인 습관이에요. 그래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게 율법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예배의 영적 습관으로 내가 드려서 내 삶의 습관이 돼야, 그죠? 성벽이 딱 갖춰지거든요. 그리고 뭐 성경 공부해라, 목장 모임 모여라, 다 그런 거예요. 그런 이유에 하는 거예요. 그런 활동에 참여하면서 그게 거룩한 좋은 영적 습관이 내 삶에 일단 뿌리 내리잖아요. 그래야 비로소 수문이 보여요,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지 않았는데 수문이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 나는 영적인 거에 왜 관심이 없을까요? 그렇게 고민하지 마. 네 삶을 한번 돌아봐. 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 영적인 활동을 안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안 보이죠. 어떻게 보여요? 성벽이 재건돼야 수문이 보이는데. 그죠? 문이 다 재건돼야 수문이 보이는데, 그 단계가 있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외면을 잘 가꾸다 보면은요, 내면을 가꾸려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책 요즘에 인기래요. 세상을 바꾸지 말고 네 방부터 바꿔라. 그죠?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네 방부터 바꿔. 네 방부터 청소해. 이런 얘기가 있대요. 여러분, 관심 있는 만큼 들린다고 했죠? 내가 관심 있는 만큼 들려요. 여러분, 설교도요, 내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여러분이 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들리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안 들려요. 뭐 목사님 말하든지 말든지 그러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의 상징인 양문, 그죠? 예배의 상징인 양문부터 세웠죠.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 뭐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 리더십, 멘토를 세웠어요. 그런 레위인을 딱 세웠어요. 그렇게 2개 세우니까 이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수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문에서 뭘 했다고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고 목장 모임 참석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거에 대해서 관심 안 생겨요. 제가 이거는 증명 안 해도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증명할 필요가 없어. 이건 제가 말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내가 영적인 삶을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며 살아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눈이 열려요. 그러면 내가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넣을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겨요.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근데 그게 안 생기면 그냥 계속 급한 일만 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고민하는 건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풀어 해석할까라는 것보다도 더 고민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구약과 신약에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 과연 이거에 제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연결을 시켜서 잘 설명을 해줄까? 여러분, 북한이 지금 미사일을 날리는 판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러면 미사일이 날아가다가도 궤도가 막 수정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죠? 일본 애들이 이 아베 정권이 저런 생쇼를 하고 불매 운동을 할 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면 일본이 마음이 돌아서죠. 그래서 막 야 니네 너무 멋있다 이러면서 막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사과하죠. 막 그러죠. 그죠?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겨요. 성경대로 산다고 삶이 좀 바뀌면 좋겠는데 구약처럼 신약처럼. 근데 요즘에는 안 바뀌잖아요. 성경대로 산다고. 오히려 더 힘들잖아요. 특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기독교 말살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들어봤어요? 기독교 말살 정책이 은연중에 숨겨져 있어요. 은연중에 있는데 이 말살 정책을 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성경대로 살겠다. 이게 과연 얼마나 우리에게 매력이 있을까? 성경대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이게 매력이 있을까? 고민되는 거죠. 아까 전에도 우리 이제 막 하나님 높여드리며 찬양을 했잖아요. 그죠? 찬양해 하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그죠? 나의 선하신 목자 된다고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그렇게 고백했으면 또 하나님 방법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정작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용기가 필요해요. 일단 세상은 내 멋대로 살고 그죠? 뭐 시험 공부하든 아니면 뭐 영주권, 비자 아니면 뭐 직장 문제, 취업 이런 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그 결정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안 하잖아. 왜?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으니까. 일단 내 마음대로 하고 찬양은 또 어떻게? 하나님 내 마음대로 불법적으로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대로 내가 했는데 어쨌든 결과는 좋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찬양해 이러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거룩하니까 안 그렇구나. 저만 그렇군요. 돈이 최고인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섬기고 순종과 섬김으로 우리가 살아가자, 가정교회 하자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도 고민해요. 그죠? 내가 뭐하러 목사를 하고 있을까? 고민 안 하겠어요? 저도 고민해요. 난 목사 안 해도 우리 가족은 다 구원 받았고 뭐 저기 밖에 죽어가는 영혼들이야 뭐 자기네 마음대로 하라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그죠?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자기네 가족 엄마 아빠 구원 안 받고 동생들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더 급해야지 왜 내가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을까? 그렇게 나도 생각할 수 있죠. 이게 항상 고민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다고 정말 우리 가슴앓이 하는 영혼들의 부모님이 예수님 믿어요? 내가 이렇게 가정교회 섬긴다고 다른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죽어가는 영혼들 한 사람 더 구원하겠다고 내 돈 쓰고 시간 쓰고 하는데 과연 우리 예담교회 식구들의 형제 자매들이 한 고국에 있는 가족들이 예수님께 더 나올 수 있는 기회라도 생기는 거예요? 저도 고민하죠. 그러면서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의심하지 말고 의문하지 말고 질문하라. 의문하지 말고 질문하라. 여러분 의문과 질문의 차이점이 뭐예요? 의문과 질문의 차이점 몰라요? 목사님 알아서 해주세요. 시간 자꾸 가는데 그런 거 왜 나한테 질문하고 난리예요. 그냥 알아서 설교하세요. 이거예요 지금? 의문과 질문의 차이점. 의문은 의심스러운 질문이라는 뜻이죠. 의심하는 질문. 그죠? 그래서 의문하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요. 안 믿기를 작정해서 하는 질문이 의문이에요. 그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서 하는 질문이 질문이에요. 구분 가세요? 안 믿기로 작정하고 의심스러워서 하는 딴지 걸려고 하는 질문을 의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가지고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믿고 싶은데 하는 질문을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질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의문으로 우리가 성경을 접근하면요, 다 의문투성이에요. 안 믿어져요. 그런데 질문으로 접근하면요, 성경이 나한테 말씀해 주세요.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의문을 품고 잔뜩 의심하는 눈초리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여러분 말하고 싶어요? 대꾸하기 싫잖아요. 그죠? 그런데 궁금해. 너무 궁금해서 막 자꾸 막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알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질문을 하면 그래도 귀찮고 힘들어도 여러분 대답해주고 싶잖아요. 성경도 인격이고 성령 하나님도 인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체한테 여러분 의문으로 접근하면요, 절대 대답 안 해줘요. 기분 나빠서. 그러나 질문으로 접근하면요,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대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 의문으로 접근하지 말고 여러분 질문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고르바초프라는 사람 아시죠? 이 고르바초프가 개혁개방 정책을 내세웠는데, 그때 그 1호, 명령 1호가 있어요.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면 명령 1호가 있잖아요. 그죠? 뭐 제일 먼저 시정하거나 아니면 진행하라고 하는 조치 1호가 있어요. 시정명령 조치 1호, 뭐 아니면 개혁명령 조치 1호가 있는데, 처음 고르바초프가 서명한 법안이 뭔지 아세요? 그 법안이 성경을 인쇄하고요, 그 다음에 보급하는 거 허락해라. 두 번째가 전도하는 거 허락해라. 충격이죠, 고르바초프가. 그죠? 성경을 인쇄하고 보급하는 거 허락하고 전도하는 걸 허락하라. 이게 1호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나라가 제대로 유지되려면 최소한 10계명하고 주기도문은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기본 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당 선배들이 그걸 금지해버렸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다 그냥 죽여버리고 숙청해버리고 성경을 없애버려가지고, 그래서 구소련이 양심이 없어져 버린 나라가 되고 완전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회복시켜야 된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 되는 10계명하고 주기도문 가르치고 전도하는 거 허용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 몰트만이라는 분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 없이 혁명을 꿈꾸는 자는 그릇된 길로 이끄는 자이다. 역사를 그릇된 길로 이끄는 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도요,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하고 기도회를 금지했거든요. 전도하고 기도회를 금지했는데, 그때부터 급격하게 학생들이 타락하고 총기 난사가 발생하고 막 이랬대요. 통계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통계학자들이. 물론 그걸 가르쳤다고, 뭐 공립학교에서 가르쳤다고 지금처럼 이렇게 엉망은 안 되고 좀 더 막을 수 있었겠느냐, 그건 잘 모르죠.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그냥 통계학자들이 봤을 때는요, 언제부터 미국 사회가 타락했느냐, 공립학교에서 성경과 기도를 몰아냈을 때부터 타락했다라고 통계학자들이 분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여러분 삶의 기준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여러분 감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문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기준을 삼으려고 결단한 거예요. 그 전에 자기 멋대로 살아봤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 알았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인류 배우 알죠? 인류 배우 중에 인류 배우,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생각나세요? 어떤 사람이 인류 배우 같아요? 막 감정이입 막 잘하는 사람. 그죠? 인류 배우 같죠? 근데 인류 배우의 특징은 감정이입을 잘하는 게 아니래요. 상 받은 사람들이 감정이입을 잘한 게 아니래요. 그 무슨 상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배우상. 그런 상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알아요? 상 받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 감정이입이 아니라 줄거리 파악과 대사를 잘 외운대요. 줄거리 파악과 대사를 잘 외운대요. 줄거리 파악과 대사를. 감정이입을 하는 게 아니라. 삼류일수록 애드립이 강하대요. 감정이입을 잘하고. 인류는 줄거리를 먼저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사를 내가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극본에 맞는 줄거리 파악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대사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극본이 요구하는 감정을 그때부터 배워가는 거예요.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줄거리와 대사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줄거리와 대사 없이 어떻게 살아요? 내 감정대로 살아요. 오늘 살 때도. 오늘 하루 살 때도 줄거리 파악 안 하고 내가 가야 될 목적 점검 안 하고 그냥 내 감정대로 사는 거죠. 인류 크리스찬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면 당연히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수문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성경이 중심이 안 되면 감정에 치우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진짜 성경이 중심이 안 되잖아요. 그럼 감정에 치우친 사람이 돼요. 감정이 아니라 성경을 가까이 해야 내가 얇은 귀가 안 돼요. 여러분 주변에 귀 얇은 사람 있으면 진짜 머리 아프지 않아요? 그죠? 귀가 너무 얇아. 이쪽에서 소리 들으면 그런 줄 알고 저쪽에 소리 들으면 그런 줄 알고 한쪽에 편협한 쪽만 너무 유튜브 봐가지고 그쪽만 얘기하면요 그럼 머리 아프잖아요. 그죠? 뭐 대화하기가 힘들어. 이 사람의 기준은 뭔지 모르겠어. 그죠?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그 심장 안에 딱 박힌 사람은요 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딱 어떤 뚜렷한 생각이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의심했어요. 약속에 질문한 게 아니고 의문을 품었어요. 그래서 한 게 뭐예요? 하갈을 취해서 자기 감정대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내가 이루어드려야지. 그래서 약속보다 감정에 충실해서 누구를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삐졌어요. 13년 동안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다 이제 하나님 나타나서 다행히 그 영적 침체기를 겪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다시 돌아와라 그랬어요. 야곱이라는 분도 영적 침체기를 겪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상기시켜줘요. 야, 너 옛날에 있잖아. 베델에서 네 외삼촌 집으로 네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나한테 서원했던 거 있지. 너 제단 쌓고 예배 드린다며. 나만 섬기겠다며. 너 헌신한다며 나한테. 너 그거 지금 해.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요 첫사랑을 잃었다고 혼내거든요. 그럼 첫사랑 잃었다고 혼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될까요? 네 처음 그 감정을 회복해야 돼. 처음에 만난 그 느낌, 그 설레임을 찾는다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너 첫사랑 회복해야 돼. 그러면서 한 말이 뭐예요? 처음 했던 네 행동의 모습 생각해봐. 네가 그 행동 왜 했는지. 행동의 기준이 네 감정이 아니라 네가 누구한테 배워서 했잖아. 너 배운 대로 했잖아. 어떻게 배운 대로? 성경에서 배운 대로 했잖아. 네 감정대로 한 게 아니라. 물론 네 감정은 그렇게 했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게 첫사랑이긴 하지. 그러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면서 너 처음 했던 그 감정 회복해 라고 성경이 얘기 안 한다고요. 뭐 회복하라고 그런다고요? 너 처음 했던 그 배운 대로 했던 그 행동 거길 그때로 돌아가. 다시 말해서 감정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는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영적 수문에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여러분 0점 조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0점 조정? 0점 조정? 0점 조정이 뭐예요? 0점 조정 안 들어봤어요? 0점 조정이 뭐냐면 원래 양궁이나 사격할 때 하는 그런 용어인데요. 양궁을 할 때 가늠좌하고 가늠쇠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삐뚤려버리면 내가 아무리 잘 쏴도 문제가 되잖아요. 사격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쪽하고 맨 앞에 총신에 있는 가늠좌하고 가늠쇠를 맞춰서 그걸 딱 해가지고 쏴야 제대로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막 삐뚤려버리면은 내가 아무리 잘 조준을 해도 총알이 잘못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맞추는 거를 0점 조정이라고 하거든요. 올림픽 선수들은 항상 본선에 가서 앞에 쏘기 전에 0점 조정부터 먼저 하고 와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악기로 따지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악기로 따지면 튜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죠? 기타로 따지면 튜닝을 먼저 해야 되고 쏘다 보면 걸어 다니다 보면 누구랑 부딪힐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게 조금씩 흐트러진대요. 특히 총 같은 경우는 많이 쏘면 쏠수록 총신이 어떻게 해요? 휘겠죠. 그죠? 총신이 휘거든요. 그러니까 휘는 거를 휘면 그거를 이제 좀 식혔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해야 돼요. 0점 조정을. 여러분 삶을 살 때
그냥 여유롭게 살아가요? 아니면 정말 과부하 걸려가지고 인생 너무 힘들게 살아가요? 보통 20, 30대는 힘들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열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열받은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뭘 도대체 그렇게 다른 데서 열받고 나를 그렇게 째려봐.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열이 나요. 바깥에 살다 보면은. 과부하가 걸린 인생을 살고 있죠.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이 너무 열받아가지고요. 가치관이 어떻게 될까요? 비틀리거든요. 여러분 심성이 어떻게 될까요? 비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0점 조정을 해야 돼. 다시. 어떤 사람 0점 조정하려고 예배 나오는 거고, 어떤 사람 0점 조정하려고 성경 공부하고, 어떤 사람 목장 나가고, 그렇게 해서 0점 조정을 하는 거죠. 스승이 제자한테 못을 하나 주면서 똑같은 못 100개를 만들어라 했는데요. 이 사람이 100개를 만들었어요. 못을 100개 만들었는데 첫 번째하고 100번째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못을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렇게 첫 번째 못하고 100번째 못이 이렇게 다르냐 그랬더니 어떻게 만들었냐면 첫 번째 못을 보고 두 번째를 만들었고요. 보통 첫 번째 못을 보고 세 번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를 보고 네 번째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첫 번째 보고 두 번째 만들고, 두 번째 보고 세 번째 만들고, 세 번째 보고 네 번째 만들고, 네 번째 보고 다섯 번째 만들었으니 99번째 보고 100번째를 만들었으니 이게 완전 다르겠죠. 조금씩 틀리면서 0점 조정이 안 맞으면서. 그죠? 완전히 우리가 0점 조정 맞추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가장 처음에 순수했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니저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알바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랫사람한테 여러분의 경험을 그리고 그 모든 매뉴얼을 가지고 익숙한 대로 가르쳐 줬어. 근데 이 사람이 지 감정대로 막 해. 포케를 만드는데 막 이상하게 막 만들어. 그러면 짜증나죠. 짜증 안 나는구나.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있어. 커피를 내리는데 아메리카노를 내려야 되는데 이게 아메리카노인지 뭐 멕시카노인지 알 수가 없어. 그죠? 막 이렇게 누르려 했는데 이 그지 같은 게 막 그렇게 했어. 그럼 화나요? 안 나요? 화나거든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틀어진다는 거예요. 0점 조정을 안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원래 말씀대로 이렇게 살면 아름다운 건데 그거대로 살기 싫고 다른 방식으로 내 감정을 선택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비틀리는 거죠. 여러분 0점 조정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여러분 0점 조정을 선택을 하면 곤란해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요 군대나 아니면 나라 어떤 국가를 나타내는 깃발이 있죠. 그죠? 그 깃발에 따라서 그게 어느 소속인지 알죠. 어떤 군대 소속인지 알고요. 누구 소속인지 알고요. 어느 나라에 소속된 국민인지 우리가 알거든요. 여기에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이 집무실로 쓰는 버킹엄 궁전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저기 깃발이 저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저렇게 깃발이 올라가면 저기에 지금 여왕이 안에서 집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여왕이 안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 저렇게 했을까? 폭탄 던지면 어떻게 저기 있을 때 나는 그때 저 있을 때 폭탄 던지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영국에서는 설마 영국 여왕한테 뭐 테러하겠어요. 존경하고 있는데 그죠? 어쨌든 저렇게 깃발이 올라가면 있으면 안에 누가 있다는 거고요. 여왕이 내려가면 없다는 얘기예요. 저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표시의 깃발이 있을까? 그죠? 올라가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려와 있으면 내 맘대로 살고 있는 거고 그죠? 예수님이 내 안에 없고 내 맘대로 사는 거 아닐까? 이런 깃발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문 앞에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깃발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깃발로 삼아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로 결정한 거죠. 여러분 모래 위에 세운 집하고요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예수님이 한 비유 중에 하나인데 모래 위에 세운 집하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의 차이가 뭐냐면 당연히 반석과 모래죠. 반석과 모래인데 전통적인 해석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사람은 행했기 때문에 실천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했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지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을 안 했기 때문에 모래 위라고 우리는 보통 해석을 해요. 보통. 그러니까 모래와 반석으로 구분하는 건 실천과 실천 안 한 걸로 해석을 해요.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원어적으로 좀 더 가깝게 우리가 깊게 보면은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라고 100% 볼 수도 없지만 그거보다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반석 위에 있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실천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있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맘대로 실천한 거예요. 자기 맘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러니까 둘 다 실천했어요. 둘 다 실천을 했는데, 여러분 집을 지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 반석 위에 집을 지었어. 그죠? 집을 지었다는 건 실천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실천했으니까 집이 지어졌지. 실천 없이 어떻게 집이 지어져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해서 반석 위에 지은 거고요. 한 사람은 자기 감정, 흔들리는 모래 위에 지어서, 그죠? 자기 감정대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구분하는 거, 모래와 반석을 구분하는 건 뭐냐면, 실천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어떤 누구의 말씀을 듣고 실천했냐는 거죠. 반석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서 반석 위에 지어진 거고요. 모래는 지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든지 말든지 뭐. 자기 멋대로 살았으니까 이게 무너져도, 무너질 때도 완전 무너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 마음이 무너질 때 내가 왜 무너지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으면 무너짐이 심하지 않아요. 반석 위에 굳건히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네 감정대로 살았으니까 그 무너짐이,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이러면 무너짐이 심하니라. 완전 무너져 버리는 거죠. 마음이 완전 녹아버리는 거죠.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게 반석과 모래의 차이거든요. 행동 자체도 중요하지만, 실천 자체도 중요하지만, 누구의 말을 듣고 실천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실천해야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하는 실천은 언젠가 무너져요. 견고하지 못해서. 말씀 위에 세워야 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란 밀물, 썰물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감정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고, 거기에 여러분 인생을 걸면 얼마나 불쌍해요. 거기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수문에서 받아들여야 될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굳건하게 서게 해주는 것은요, 사실 말씀이에요. 그게 반석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언젠가 무너질 거예요. 그 네이슨 휴지라는, 나단 휴지인데요. 네이슨 휴지라는 하버드 대학교의 옛날 총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청년을 움직이는 5가지 원동력을 얘기했어요. 들어보셨어요? 청년을 움직일 수 있는 5가지 원동력. 첫 번째가 뭐냐면, 흔들 수 있는 깃발. 여러분이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는가? 두 번째는 변하지 않는 신념. 여러분이 이거는 정말 내가 해야지 하는 변하지 않는 신념이 있는가? 세 번째는 따를 수 있는 지도자. 따를 수 있는, 여러분이 따르고자 하는 지도자가 있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지도자를 하더라도요, 내 위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그건 진짜 불행한 인생이에요. 내 위에 적어도 하나님이라도 있어야 돼. 그죠? 따를 수 있는 지도자. 네 번째는 평생을 함께할 친구. 평생을 함께할 친구. 5번째가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느냐. 여러분,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깃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깃발입니까? 여러분의 감정의 깃발 흔들어봐야 뭐 소용이 없죠. 말씀의 깃발을 여러분들이 수문에 꽂아야 돼요. 수문에 딱 꽂고 나는 여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라는 결단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냥 포로 생활 사는 거예요. 70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내 감정대로 사는 건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오늘 이 세상 살면서 정말 내 감정대로 살아도 시원찮을 판에 이런 정말 너무 억울한 세상에 여러분 살 수 있어요. 감정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러분, 풀 자랐어요? 언젠가 말라요. 여러분, 그 풀에서 꽃이 생겼어요? 멋있게 보여요? 언젠가 떨어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영영이 설 때 그 영영이 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고 있으면, 그 기둥, 하나님 말씀의 기둥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안 무너지죠. 여러분 감정 붙들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해왔잖아. 금방 무너지잖아. 뭘로 안 무너질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